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겠지만 간단하지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똑같지만 깊이 있는 얘기가 매 시간이지만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거든요. 현상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세상에는 어떤 패권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헤게모니, 우리말로 하면 주권, 어떤 힘, 이걸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계속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지금 세계의 패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죠. 러시아도 갖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지금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망할 때 먼저 로마 교회가 먼저 망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다 교회가 망하면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얘기를 평양에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북한 사람들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북한 국토가 전부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면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 늘 얘기하는데 북미는 가시라고 하는 GOD 하나님을 찾아서 갔더니 여러분 아시는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자원은 미국과 캐나다 쪽보다는 남미가 더 많아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가 남미에 들어있는데 그 남미들은 세계적으로 다 여러분 아시는 빈국입니다. 물론 브라질이랄지 축구도 잘하고 이런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는 것처럼 큰 목장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주 못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골드라고 하는 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종하니까 정말 못 사는 나라가 된다.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어디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들은 잘 살게 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들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다 못 살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딱 보면 북쪽과 남쪽이 있거든요. 세계 지도를 딱 가운데 놓고 여러분 보면 북쪽은 왼쪽은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의 왼쪽은 어디에? 유럽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은 어디? 북미죠. 잘 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만 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도 조금 잘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딱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남쪽 우리나라 그리고 저쪽 호주, 뉴질랜드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 아시는 중국이랄지 몽골이랄지 인도차이나반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런데 또 저쪽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또 저쪽에 중동 지역에 여러분 아시는 바레인, 이라크, 이란, 저쪽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시작해서 또 아프리카 전체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삽니다. 같은 21세기를 살지만 너무 차이나는 21세기를 살고 있죠. 세계 지도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가보면 세계 지도를 놓고 거기다 점등을 쳐놨어요. 불을 켜놨어요. 근데 불이 켜진 동네들은 전부 잘 예수 믿는 잘 사는 동네고 불이 꺼진 동네는 다 아주 못 사는 동네들. 한반도도 남쪽은 환해요. 북쪽은 아주 어둡습니다. 불 켜진 우리 작은 불을 빛을 들어서 등대가 돼서 전 세계에 빛이 잡았는데 그래요. 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사는 동네는 다 살았고 교회가 죽은 동네는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있을까? 이런 토론을 한 거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교회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데 쓸데없는 신앙 논쟁에 시간을 다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했죠.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러시아 청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패하게 될 때 여러분이 아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되어 말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빨간 가운을 입으셨으니까 무슨 황금색 가운을 이런 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렇게 막 신학적인 이상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망하니까 러시아가 또 구소련이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는 쓸데없는 논쟁들을 교단별로 많이 합니다. 그 교회가 힘을 잃어 싸움 때문에 힘을 잃어가니까 나라도 결국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 세상은, 나라는, 또 모든 상대 공동체는 정상대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이 뭔가 한번 볼까요? 한번 1절에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크게 둘로 말하는데, 우리는 북한과 남한을 말하잖아요.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대라고 불렀어요. 유대라고 하는 말은 남쪽이라는 뜻이야. 남쪽에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을 따라서 그 동네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까 그걸 누가 알았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늘을 보니까 저쪽 동네에서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시겠네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세상에 없었던 별이 하나 뜬 거야. 지금 태어나셨다는 사인이네. 그래서 무작정 그 별을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너 동쪽에서, 지구로 말하면 한 이라크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부터, 옛날 바벨론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동네부터 별을 따라서 꾸역꾸역 왔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왜? 누가 태어났다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은 어디 태어나요? 국내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왕자가 태어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실 텐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좀 경배하러 왔는데, 여기 궁에 왔는데 혹시 궁에 근자에 태어난 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이스라엘 왕인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내가 왕이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을 내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세자 책봉을 한 것도 아니고 왕위를 내가 양해한 것도 아닌데 무슨 왕이야 갑자기? 하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고, 사실은 헤롯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존재만 하는 왕이 아니라 로마에게 충성하는 어용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우리의 주권 국가를 만드는 정말 해방의 날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해방된단 말이야? 하고 모두가 다 기대하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되었어요? 소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얘기야?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나라의 지식인들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양들을 모으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알만한 다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양반들이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동쪽에서 또 왔다는데 저쪽 안에 박사들이라는데 뭔가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근거가 있는 말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들 알고 있는 게 있어?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문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작은 동네예요? 큰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후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 기억이 한 8km, 20일 정도 약간 동쪽으로 떨어지는 동네인데, 아주 지금도 후진 동네인데 그 당시에도 얼마나 작은 동네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서 도망가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도망가시잖아요. 북쪽이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지금도 가져오는 아주 후지입니다. 지금도 아주 후져요. 거기서 잘하시잖아요. 베들레헴도 제가 가보니까 후지고, 또 나사렛도 아주 가져가고 그리고 후져요.
다 후진 동네들인데 아주 작고 후져 지금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네로 그냥 누가 보면 거기 뭐 그런 동네 있어라고 인정도 안 한 동네야. 그런데 그렇게 작은 동네를 뭐라고 말씀하죠? 가장 작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내게서는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누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 구세주가 난다. 그리스도가 난다. 라고 하는 예언이 어디 들어있어요? 선지서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양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가 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볼까요, 선생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의 벌들을 들읍니다. 다들 물러가 있더라. 그리고 박사들만 잠깐 여기 들어오라 해서 독대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도대체 언제부터 당신을 따라왔어?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떴어? 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은 저쪽 여기서 한 저쪽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면 한 20일 정도 떨어지면 있어. 동네를 알려주면서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자세히 보고 찾거든 어떻게 달라? 나에게도 좀 알려줘서 나도 가서 뭐하게 해라? 경배하게 해라. 진짜 그랬어요? 아니지.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지 진짜 그러려고는 아니지. 그래가지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별이 딱 섰어요. 그 선별을 딱 보고 나서 여기가 정말 구세주가 태어나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아멘.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그래가지고 11절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때요? 고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헤롯은 나름대로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또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진짜 본질을 찾는 열심이었냐 아니면 그냥 내 현실적인 욕구만 충족하는 열심이었냐를 보자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 장사를 하는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간증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 덩어리가 도대체 얼마나 무게가 가는가 한번 봅시다 하고 찾아온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고 내가 얘기를 쭉 했는데 내 열심이 얼마나 될 것 같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계산해보니 당신 열심은 한 100근 정도 됩니다. 100근이면 몇 킬로예요? 60kg. 내가 100근 조금 더 나가는데 100근 정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는 걸 간증했더니 정말 나를 좋게 보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분석을 내가 좀 더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첫째는 야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야심이 몇 프로냐면 20% 정도는 됩니다. 5분의 1은 야심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속지 않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게 한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예심이 좀 있습니다. 명예심을 좀 위해서 당신이 또 남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좀 조그만 이유들 합쳐보니까 한 28% 정도 됩니다. 내가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 근데 정말 야심도 없는, 의심도 없는, 명예심도 없는, 다른 기타 여러 가지도 없는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본질을 찾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헤롯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열심이 사실은 뭐만을 위해서?
내 정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절대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첫걸랑 기별해 주시는 말은 어때요? 거짓말. 그래서 진짜 보화를 찾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 가장 어찌 보면 싼 재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뭐요? 오늘로 말하면 다방이지. 내가 생각할 때 비싸고 아무리 다리사가 비싸도 커피 한 잔에 10,000원은 좀 센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센 것 같아. 물장사들. 두 번째, 내가 볼 때 가장 더 싼 장사는 비슷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흔한 게 뭐겠어요? 흙이지. 근데 흙 가지고 장사하면서 1년에 한 120억씩 유지하는 돈 버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요? 보령 머드 축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장사해서 1년에 120억을 먹어도 잠깐, 한여름 잠깐 해수욕장 개장 갔다가 나는데. 흙이 뭔지 몰랐어요? 보호한 줄 몰랐어. 옛날 우리처럼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이게 흙으로 뭘 넣을 때 이게 좋다는 거 알았지?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흔한 게 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짜 보배가 뭔지를 아는 것, 진짜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그게 어떤 사람이다? 진짜 가치를 알기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다. 할렐루야? 다른 게 기뻐하는 거야. 그걸 발견했을 때 기뻐하는 거야. 유비가 이런 말을 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뭐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진짜 내가 기쁜 삶을 살았으면,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얘기했어요. 정말 천주들이 뭐 좋은 일 있으면 뭐라고 말씀해?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죽어도 영원이 없다. 진짜 기쁜 그렇게 말했어요. 나 죽어도 영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제일 뒤쪽으로 펴보세요. 자, 이런 글을 제가 있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한 칸 더 올려보세요. 한 칸 더 올려보세요.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최고급의 꽃을 받는 것보다 친구의 정원에서 잘 나온 한 송이의 장미라도 지금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으면 장례식장에 어떻게 해요? 사진관에 가운데서 걸어놓고 엄청나게 사진 꽃을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도에 온갖 조화가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때 많은 꽃 받고 싶으세요? 지금 받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무명의 칭찬 이렇게 했어요. 나의 심장이 멈추고 내 생명이 끊어졌을 때 내가 죽었어. 그러나 많은 찬사를 받는 것보다 한마디의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언제? 지금 받고 싶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전에는요, 아주 죽기 전날까지 세상에 역적이 그런 역적이 없었어요. 오만 언론에서 얼마나 깠는지 몰라요. 딱 죽고 나니까 그렇게 영웅이 없어요. 얼마 전에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더니 1번 노무현, 2번 박정희, 3번 문재인 이렇게 나왔어요. 응? 얼마 리서치에 그게 나왔어요. 죽기 전에는 그냥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죽었다 이랬어.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뭐 할까? 살아있을 때 칭찬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나의 관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나의 진실한 친구들로부터 사랑스러운 미소를 언제 받고 싶다고? 지금 받고 싶다. 분홍색, 하얀색, 빨간색 어떤 꽃이라도 오늘 당신의 모든 꽃을 나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는 받는 것보다 단 한 송이라도 언제요? 지금 받는 거 있었어. 지금 칭찬하거나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장담할 수 없어. 지금 내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꿈에 희비 전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가 어때요?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하고 마칩니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면 금문교 많이 들어봤죠? 금문교?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문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래된 나무, 한 2000년 된 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금문교 중에 그
그 금문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 나무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2000년을 버티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더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잔뿌리가 열심히 습기 있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무가 큰 바위들을 막 감싸고 있잖아요. 저도 캄보디아 제가 앙코르와트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바위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TV에 뻑하면 앙코르와트 나올 텐데 그런 굉장히 기가 막힌 감추어진 보물 그런 유물 차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위해 이 근근교를 만든 사람이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단단한 이 바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집 기반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팠대요. 바다를.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지금 저렇게 든든한 다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해무처럼 약삭빠르게 뭔가 지금 나에게 이르게 되는 걸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침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는 것 끝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겠구나. 우리 여러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